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월 3일 4월 첫 주입니다. 4월이 되니까 엘살바도르로 상당히 한여름이네요. 3월부터 이제 좀 더워지는 것 같다 많이 느끼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 온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째 들어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을 당당히 회복하고 이 자녀의 권세가 전혀 약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엘리 라마 사박한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 이 엄청난 은혜, 이거는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사순절만 묵상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1년 365일 평생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여기에 다시 힘을 내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만 주님께 집중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 기간, 부활절을 앞둔 이 기간에 더 의미 있는 기간이니까 더 한번 집중해 본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채워주는 복된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가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성찬식에 관한 의미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이 의미를 바로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성찬식을 할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나올 수 있도록 했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새롭게 더욱 정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 성찬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의 은혜. 그러면 도대체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생활에 마음이 말라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성찬식을 하고 끝나버린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미처 새기지 못하고 후다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쭉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라는 걸 생각하고 감격의 다음 주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식사 끝에 마지막으로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죠. 떡을 어떻게 뗐냐? 빵인데 그들 빵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어떻게 빵을 뗐냐면 이스라엘 빵, 큰 빵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빵을 찢어서 줬습니다. 하나의 빵을 찢어서 줬어요. 다음 주에 우리는 떡을 일정한 크기로 이제 미리 잘라놓고 그것을 드릴 겁니다. 거의 똑같이 이제 드릴 건데, 근데 사실은 똑같이 자른 걸 준 게 아니라 빵 하나를 넣고 한 사람씩 와서 뜯어 먹었어요. 예수님이 뜯어 주시기도 했고 각자 와서 뜯어. 그 빵이 뜯기는 걸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산산이 찢겨나가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6월절 행사가 아니라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다 도망가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시 생각납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먹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맛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보고 왔다. 내 몸을 먹으라. 내 몸이 진짜 양식,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몸은 만나와 같지 않아서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몸을 찢어서 먹는 겁니다. 빵을 찢어서 먹으면서 빵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빵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포도주를 나누죠. 포도주를 나눌 때는 어떻게 했느냐? 큰 잔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 큰 잔을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한 몸을 찢고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셨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는 한 몸, 한 식구, 한 공동체라는 의미. 근데 지금은 잔을 돌려 먹을 수가 없죠. 위생적으로도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포도주를 나눌 때는 조그만 잔에 이미 분량을 나누어서 일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실 때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던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물과 피, 그 피,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간 이 기간에만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매주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매 주일날 모여서 만찬을 하고 만찬 끝에 성찬을 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사실 성찬은 1년에 2번 혹은 4번 정도 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2번 하죠. 이렇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많이 하는 데는 4번, 성탄절과 맥주절도 합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던가 아니면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초대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했어요.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생하게 손으로 만지듯이 눈으로 보듯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생각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일마다 모여서 그 결단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다음 주에 성찬을 할 때 이 은혜의 결단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찬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이 성찬의 간격이, 성찬의 예식의 의미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감동적으로 새롭게 새겨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엘살바도르 교회에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에 있듯이 24절에 보면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떼었다는 건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가리고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마찬가지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지.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뜨겁게 하셨지. 이런 것들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이 죄의 불레에서, 이 반복적인 삶의 불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몸부림쳐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져서 죄를 탐닉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보라고. 그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말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 말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개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우리는 너무 미련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주님은 아시고 교회가 실수하든 성도가 실수하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견디며 끝까지 이루어 갈 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 성찬식에 담겨있고 유월절에 담겨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그것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거기 마지막에다가 서로의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두 장에다 찍어서 그것을 서로 나눠 갖는 뭐 그런 식의 약속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약속을 하고 나면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거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약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약속은 도저히 취소가 안 됩니다라는 것으로 서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가끔 사도를 볼 때도 반드시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그게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그게 있었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나라의 왕이 서로 전쟁하는 게 지겨워서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고 서로 화평을 유지하며 살자. 혹시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를 쫓아내자. 우리 둘끼리는 싸우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서로 도우며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두 왕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 조약을 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맹세는, 이 조약은 절대 깰 수 없습니다. 라는 퍼포먼스로 소를 하나 데려오죠. 소를 하나 데려와서 소를 죽이고 소를 두동강을 내거나 아니면 산산조각을 내고 슬라이스를 쳐버리죠. 그럼 피가 엄청나게 흐르죠. 그 조각난 소를 두 덩이로 갈라요. 그리고 그 가른 사이를 평화 조약을 맺은 두 왕이 그 평화 조약을 맺은 문서를 서로 들고 그 고깃덩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소를 잘라버린 그 두 덩이 사이로 두 왕이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두 왕이 지금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조약을 했다. 이 조약을 깨는 자는 지금 동강이 난 소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도 피를 철저히 흘려도 그 대가로 조약을 깬 자는 그 대가로 철저히 붕괴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맹세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 증인한테 그 잡은 소를 요리해서 고기로 주죠.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당연히 술이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빨간색 포도주는 아까 그 흘렸던 소의 피, 그 피를 마시면서 피의 맹약을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 습성을 따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죠.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 잡고 양을 잡았죠.
소를 잡아서 두 동강을 냈고 양을 잡아서 두 동강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고 밤이 되자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소와 양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맹세를 아브라함과 함께 둘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맹세는 나에게 책임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다 라는 의미로 그 쪼개진 소를 횃불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죠. 이 맹세를 깨는 자는 이 맹세를 깨면 소가 박살난 것처럼 박살납니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이야.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맹세를 했으면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 혼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벌써 2번이나 팔아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사라도 아들을 못 낳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못 낳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맹세 방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1년에 한 번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어린 양,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완벽하게 선포를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아니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솟아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시는 일은 끝까지 감당했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대학에 보내는 것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도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성찬을 함께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놀랍게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여 실수투성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절대 취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강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엘리 라마 사노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외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이 다 드러나는 삶.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 없잖아. 어차피 미련하잖아. 실수할 게 뻔한데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이 그냥 악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탕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다시 살아난다는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사업터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우리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것 같겠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역사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마음보다도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보다도 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너무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질병으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피부로 체험이 됩니다. 이 은혜의 붙들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을 치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아니 전쟁터보다도 더 살벌한 경제적 전쟁이 숨쉴 사이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우리의 삶을 재충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을 확보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 홍수에 휩쓸리는 세상,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아무 힘도 내지 않고 잊혀져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다음 주에 반드시 성찬에 참석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 그것이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행복한 성찬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